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관장하는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 사두개인들이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아서 내세도 부활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반박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주로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세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또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도 또 상급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참 웃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얼굴에 미소를 띄었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런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웃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면 동일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던진 그런 질문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마가에 의하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말할 반박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이들이 믿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셔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반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마냥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총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들의 젊은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한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교법사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율법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에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람이 율법사가 아니라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율법사는 넓은 의미에서 서기관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반대로 매우 그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서기관이 예수님과 사두개인과 변론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듣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즉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더 몇 가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질문이 호의적이면서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그런 저주를 막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제 어떤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답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 이 어떤 그 올무에 빠질 만한 그런 말을 찾기 위해서 그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그 질문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즉 이 말은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러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매우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것들 중에서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계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그 글자 수가 613개로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이. 그래서 613개의 글자로 된 그 십계명에 착안해서 인간의 이 지체수, 손, 발, 머리, 눈 이런 인간의 지체가 248개랍니다. 248.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 즉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 즉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8 더하기 365 하면 613이 돼요. 그래서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이 계명이 가장 커, 아니야 이 계명이 더 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율법사도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계명을 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쟁에 휘말리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요약입니다. 마가는 주님이 그 신명기 6장 4절까지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그분과 같이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기동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해 있어요. 의지해 있어요. 그분과 같이 존재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의 존재 방식은 독특하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어진 존재는 자신을 지은 존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은 오직 그분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최고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선과 아름다움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존재 그 자체로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외식이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걸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되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처럼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즉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즉 재능이나 재물과 같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분리된 그런 구별된 그런 어떤 기관을 사용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요약인데,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이 견해는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달랐어요. 즉 예수님의 견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거나 분리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거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밖에 갔다 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너희 제자들은 그 장로의 유전을 깨뜨리느냐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런 신뢰를 이렇게 실제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반박을 하시죠.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서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견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다,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견해와 다른 견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다, 율법에 말하고 있는 요약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다른 장소에서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스스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도 비록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규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경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개념에 원수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율법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게 그냥 이웃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가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네 이웃이고 그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재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너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평양 대붕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읽었던 그 일인데, 이 평양 대붕 때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는데 어떤 여인이 막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였냐면 1907년이니까 평양 대붕 그때가 청일전쟁 때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몇 년이었죠? 1894년인가 6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청일전쟁 때인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이렇게 벌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일전쟁을 막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밤중에 아이를 업고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저기 막 어느 나라 군대인지는 모르지만 군인이 있는데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면 등에 업고 있던 아이를 등을 확 돌려가지고 나무에다 머리를 쳐서 죽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니까 그 죄를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애기 엄마 업고 있는 화살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이는 거예요. 피하려고. 등에 있는 아이가 죽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본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살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행복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위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본능적이고 너무나 자연적이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리고 쉽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앞뒤 안 가려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주님이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정도로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네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궁핍함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애달파하는 것처럼 이웃의 그 궁핍함도 그렇게 애달파하며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계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걸려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수건을 벽에 걸으려면 못을 받고 그 못에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못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벽에 박힌 못을 빼버리면 걸려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못이 없으면 모든 구약의 계명이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은 모든 신앙의 뿌리요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과 어떤 상상, 어떤 생각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나타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당한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감히 예, 저는 하나님을 정말 제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던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던 바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동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능력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것도 오직 그분만.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분노를 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선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정말 아까워합니다.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갈 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막 별 수단을 다 동원하죠. 택시를 타기도 하고 지각했을 때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영화 볼 때는 조금이라도 안 놓치려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거대하고 큰 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계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이 계명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원수 관계, 진노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전 존재를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이 계명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적대감을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저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실상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얼굴에 정말 전혀 정말 분노를 표하지 않고 정말 신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셔요. 따라서 사람이 이런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최고의 선이시니까 나는 그의 만든 바 된 존재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갖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분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그분과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 원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받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 용서를 해주시고 의롭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상상에 불과합니다.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 선결되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큰 컴플렉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두 손 벌리고 수련회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한국 교계에서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청소년 사역하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매 해마다 옵니다. 이 교회로 거기에 참여하라고. 한 번은 왔길래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런 식의 집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 그리고 그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말하지 않는 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안에 그래도 무엇인가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자기 절망이에요.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설령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그분께 속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속박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상태로 되는 걸 원치 않은 채 죄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노예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의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종의 두려움에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을 아무리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예쁘게 꾸민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육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일, 즉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순종도 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즉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물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인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이것과 싸웁니다.
즉 거듭난 사람도 이 땅에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면 이렇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단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도 그 시금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나를 돕고,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내게 속박이고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은혜의 방편을 사랑하는지를 따라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례가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합니다. 그 애통이 점점 더 커져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아는 빛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했던 이것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바쳤다니,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목사의 눈에 입맛에 맞는 정도의 신앙들, 사람들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면 항상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11조를 내는지, 모든 공개비 안 빠지는지, 모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너무나 적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순전함과 거룩함에 비할 때 그것은 그분을 향한 모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저를 인해서도 우리를 인해서도 이 시대의 교회를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삶과 이런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해도 괜찮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직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슬픔과 죄송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존재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람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온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알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그런 유업을 받을 그런 후사로 되어진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된 자들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참된 복인 것을 알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머뭇거림으로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밝히 보이셔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 속히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드려 주님을 사랑해도 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지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